목에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Aham Panchasilang Samadhiyami Manadipat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Gamesumiccacar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Musawad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eccapamadhatthan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9월 15일 셋째 주 의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토 니카야 상유토 니카야 1권 56번 경인 태어날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이 치 달립니까? 무엇이 윤회에 들어가고 무엇이 그 규결점입니까?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윤회잖아요. 그건 갈애랍니다. 욕망이요. 그리고 달리는 건 마음이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지 않고 과거, 현재를 가리지 않고 마음이 치달린답니다. 우리가 중생들은 업으로 들어가고요. 끝나는 것은 업이 그 끝나는 데랍니다.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은 몹시 다르답니다. 달라도 한참 달라요. 내가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달라요.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요 보게 되면 음식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음식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 들어가는 것이 몽땅 다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백날을 본 것과 실제로 한 것과는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레시피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조리하는 방법을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김장철이 되면은 모두가 김장하는 것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김장 박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김장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한테요 김치를 담궈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쉬워요. 배추, 열무 갖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양념 넣고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절인다는 것을 깜빡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절이 돼. 소금을 얼마나 넣고 얼마나 둬야 되는지. 열무김치는 열무가 아주 여린 것과 억센 것은 달라요. 여린 것을 손으로 잘못 이렇게 만지면은
풋내 나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아기처럼 달아야 되거든요. 또 열무가 쇠서 조금 억센 거를요, 간을 슬쩍한다고 절이거나 아니면 그 뿌리까지 욕심을 다 먹겠다면은 완전히 장작을 씹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담아본 사람은 열무의 상태를 보고 뿌리의 상태를 보고 뿌리를 잘라버릴 것인지 넣어서 국물을, 아무래도 뿌리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또 이게 찹쌀가루를 넣은 것과 밀가루 풀을 넣은 것과 밥알을 넣은 것과 또 달라요, 맛이. 김장도 있잖아요. 한 번 서너 포기 해본 사람과요, 한 접을 해본 사람은 또 달라요. 저희가 어려서 큰절 살 때는 100접을 해요. 기본이 100접이에요. 그래서 좀 대중이 많이 살면 120, 30접을 하거든요. 한 접 100포기잖아요. 10접 1000포기입니다. 100접 만포기거든요. 그거를 절이려면은요, 일단 저희가 살 때 큰절에 목욕탕이 다 있어요. 대중 목욕탕처럼. 그것을 벽 전체를요 다 닦아내요.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깨끗해서 물로 몇 번씩 헹궈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흘러가는 배수구를 비닐로 꽉 잡히려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욕조에다가 소금물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절여서 주변에다 쫙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소금물이 흘러내리니까 계속 그대로 냅두면 밑에는요 짜서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차에 따라 그걸 엎어줘야 돼요. 그게 또 일이거든요. 이제 씻을 때는 계곡에서 이제 펌프를 대가지고 좀 이제 커서 어렸을 때 지게질 했지만 이제 물을 뿜어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1, 2, 3, 4, 5 정도 쫙 가서 팔도 엎어요. 그러면은 송판을 길게 쭉 내려놓고요. 그 위에다 비닐을 깔고 거기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저 끝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뭐 씻는 조, 속 놓는 조, 뭐 닫는 조, 운반하는 조,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재는 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은 그게 힘들어요. 하루 다 끝내야 되잖아요. 김장 이틀은 못 하거든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김치 한 10포기 담는 가지고 그 뭐 김장에 앉아 김치 담그는 거죠. 예전 어머니들은 한 접, 두 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치를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또 다들 뭐 아파트나 빌라 또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아요. 예전에는 뒷곁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김장똥 묻어놓고 했지만 지금 어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 환경도 변했답니다.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요. 전화만 한 통 하면요, 원하는 대로 젓갈을 넣어라 빼라 아니면 나는 멸치젓 넣어라 나는 황석이젓 넣어라 그냥 입맛대로 선택해서요 10포기요 뭐 요즘 포기를 안 돼 키로 따져 1kg요 1kg 그러면은 딱 갖다 집에다 갖다 줘요. 아니면은 그냥 절인 배추 갖다 주세요. 뭐 푹절인 거 갖다 주세요. 반절인 거 주세요. 그러면 입맛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래도 김장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귀찮아. 그래서 사다 먹어라 그래요. 요즘 농협김치고 어디 뭐 해남 김장 무슨 기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사다 먹어. 전 그래요. 그래도 남아요. 저부터도 저 김치 없어도 살거든요. 저 김치 안 먹고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 먹으면 입맛이 깨어려서 좋기는 해요.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부정 못해요. 하지만 옛날처럼 삼시세끼 겨울에는 김치가 주 반찬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과 아는 사람 달라요. 부처님 법도 그렇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이런저런 박사님들이 나와서 막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 궁금한 게요. 해봤냐는 거예요.
책으로 백날 소용없어요. 요즘 불교 TV, 불교 방송 보면 막 법문하는 거 들어보면 막 다들 깨달음 이야기잖아요. 해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뭐 명상의 종류를 뭐 108가지나 늘린다나? 부처님 그렇게 많이 했더냐고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뚱딴지 소리를 하거든요. 부처님 법문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수행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명상, 수행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처님 방식대로. 그 외에 뭐 다른 이런저런 세상의 오만 잡동사니 다 끌어들여 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도구,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면 수행이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 걸림 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길 걸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을 한다면 걸림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 마시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도구,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 차를 먹는 장소, 그 다음에 그렇게 한가하게 차를 먹을 수 있게 시간을 쪼갤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즉 차 도구라는 특별한 것, 도구, 장소 특별하잖아요. 시간, 사람. 그러면은 나는 차 도구도 없고 차 마실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서 차 한 샷씩 두 샷씩 마시는데 수행하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석이 내일 모르는데도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 보면은 새벽서부터 정말 그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물건 다 배달을 해요. 그분들 늦게 일이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평시에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직장 생활을 해요. 아침에 눈을 겨우 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시달리면서 점심도 먹는 동 마는 동 해가면서요. 저녁에 퇴근하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요. 씻고 그냥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잠잤으면 딱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것도 집에 가면 할 일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분들한테 차판 벌려놓고 참명상하라고요? 어쩌다 한 번은 되겠죠. 우리는 법을 몰라도 너무나 법을 모른답니다. 법은 이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체덕이라고 말해요. 비디타, 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몸뚱으로 직접 부딪히 익히는 거예요. 기술은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기술, 다시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쓰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게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문서를 작성해 봐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 내가 공구를 다루면서 그 일을 배우고 익힐 때 몸을 익혀져요. 그래서 저절로 나와요. 군인들한테는요, 똑같은 교육을 제대하는 날까지 반복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몸이 기억을 해요. 몸에서 저절로 튀어나와요. 내가 어떤 한 직종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은요, 보는 순간 생각하고 자시고 아니라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저절로 튀어나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바느질을 가르쳤답니다. 요즘 그것도 안 하지만은. 그때는 재봉틀 있는 절은 부잣절이에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 스님들이 조각조각 한 거 모아놨다가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그럼 이제 조각보 만드는 걸 배우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조각보를 만들려면은 정말 공구려 가지고서 이게 실밥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도 맞추고 또 모양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저도 안 한 지 무척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바늘 잡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딱 나와요, 이게 자세가. 몸이 체득이라고 그래요. 처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요, 정말 요즘 보면 핸드폰 켜놓고 막 쳐다보기 바빠요. 근데 음식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모든 음식은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에 이 양념이 들어간다면 여기에서는 이건 튀길 것인지 볶을 것인지 찔 것인지만 나오면 그냥 손이 알아서 척척척척 움직여요. 저는 자랑입니다. 30분 내에 밥하고 국이나 찌개 하나 끓이고 세 반찬 꼭 세 가지 해요. 그거 다 하는데 30분 안 걸려요. 어렵지 않잖아요. 무침, 그럼 무침의 기본. 찜의 기본. 전의 기본. 미리 준비해놓은 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거든요. 저는 혼자서 잡채도 자주 해 먹어요. 근데 이제 한국식 잡채는 나물도 미리 다 볶아놔야 되고, 면도 뭐, 뜨거운 물에 바로 삶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찬물에다 냉수에다 오래 담궈놨다 그대로 하면 안 불거든요, 면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집 가면 잡채밥 있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잡채를 그렇게 중국식으로 금방 해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저는. 그래서 그 30분 내에 전 잡채까지 딱 해가지고 잡채밥 해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에게 잡채라는 것은 자칫날이나 하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잡채 절에서는 그 조금 하지 않고 막 이따만한 다라이다가 뭐 이만큼 해야 되잖아요. 초파일 때 먹으려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몸으로 배웠잖아요. 그걸 체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도 체득을 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체득을 하지 않고 책으로 보고 다른 거 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 지금 뭐 108명상을 만든다나요? 108가지 명상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참 부처님은 딱 한 가지만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법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우지 않았다는 소리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체득하고 체득하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요. 그래서 비디타, 체득 이게 중요하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악의, 나쁜 생각을 우리가 악의라 그래요. 부야빠다라 그러는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나쁜 행위를 하는 걸 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몸, 까야, 입, 바지, 그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것, 찌타.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 신구의 그래요.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주 나쁜 마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쳐요. 작정하고 하는 거랍니다. 어머니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딱 한 대 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놈 때려야지가 아니라 이건 의도일까요? 의도가 아닐까요? 자, 의도는요. 쟤 맞아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리고 딱 때립니다. 이건 의도예요. 그냥 애가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때리는 거 달라요. 요건 때려줘야 돼. 딱 때리는 의도예요.
나도 모르게 이 녀석아 하고 나는 거하고 작정하고 야 이 자식아 하고 달라요. 또 생각으로 너 언젠간 걸리게만 해봐. 내가 너 벼르고 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어른 스님들한테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가 너 한 번 봐준다.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 진짜 무서워요. 그 벼르고 있다가 언제 털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몰라요. 그거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은 쫄아요. 너 벼르고 있다 그러면은요. 바로 요 벼르고 있다가 마음에서 나오는 악의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사자는요.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해도요. 기본학적으로 알아요. 왠지 뒤통수가 따끈따끈하잖아요. 아, 벼르고 있구나.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요. 내 마음속에서 나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인 접촉이 닿는 순간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악의 찬 몸, 입,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다른 말로는요, 지옥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사람, 그 욕을 먹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그렇게 말로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내가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잖아요. 선한 사람의 얼굴, 독한 사람의 얼굴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굳이 지옥을 살아서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요. 악이 없는 몸, 입, 그 다음에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감각적인 접촉, 제가 지금 잘못해. 저걸 그냥 한 대 딱, 아니면 아유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잘못했구나. 너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악의가 없는 말로 타이르는 것 다르잖아요. 쉽지는 않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상세계에 사는 것과 똑같답니다. 세 번째는요. 악에 찬 의도적인 행위가 있고 또 반대로 악의가 없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A가 잘못했어요. 얘가. 그때 내가 이 녀석 그냥 한번 혼나야 돼. 그리고 너 이런 딱 때리는 것과 잘못했어요.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네 녀석아 딱 뗄 때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을 때와 의도가 없을 때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번쯤 우리 경험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관. 의도가 없었지만 평상시에 내가 악의적인 어떠한 몸으로서의 행위, 말 또는 마음이 늘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습관적으로 악의가 튀어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인 행위가 무서운 이유가요. 그게 자꾸 쌓여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와요.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인데 운전대를 딱 잡으면 입에 걸레 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욕을 하고요. 나 조금만 하면 그걸 못 봐주면 막 그냥 못 봐줘 하여튼요. 그래서 입에서는 막 욕이 막 나오고 행동이 거칠고 완전히 핸들 잡은 깡패가 따로 있는 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딱 이면 아주 점잖게 일을 말 못해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인데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행동이나 말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찢다, 땅카라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늘 그것이 막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잖은 체면이니까 말이나 행동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새끼 말새끼 다 하고요. 막 말로 다 하고 행동을 마음속에서 막 다 치고받고 다 해요. 그러다가 핸들을 딱 잡으면요, 평상시 못했던 점잖은 체면이라 못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튀어나오지 마음속에 갈무리 돼 있던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각하는 접촉에 따라서요, 악의 없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의 있는 악한 마음이 순간적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악의가 있는 나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무언가 감각에 접촉이 되면요, 우리가 괴로워요. 욕하고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일단 불편하고 괴롭답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접촉이 편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한답니다. 똑같은 접촉이지만 내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 불행하고 내 마음에 악의가 없으면 행복하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보고 아유 저놈 자식 그냥 하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몸으로 거친 행동이 나오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래 애가 그럴 수가 있지 뭐. 하지만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고 엄마를 화나게 해. 그럼 엄마가 너 때리고 싶기도 하거든. 그렇게 하고 아이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고치도록 할게. 그러면은 행복해져요, 서로가. 악의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 악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법을 배워요. 어디로 가느냐? 악의가 없는 쪽으로 나는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감각적 접촉의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나는 그것을 몇 달 배운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지. 거기에 대해서 앉아서 막 화가 난다고 앉아서 수행하면서 아이씨 18, 19는 안 해요. 알아차리잖아요. 나쁜 마음이라고요. 수행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가도록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괴로우면 몸도 마음도 괴로우면 수행이 진전이 안 나가요. 그러나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좋고 기뻐지면 수행이 잘 나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선택을 한답니다. 어느 쪽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즉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난 행복해져요. 행복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감각 대상을 접촉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서 나는 행복한 쪽으로 가게 된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다시 말해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 나쁜 마음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것을 자신이 정한답니다. 부처님이 정해주고 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쁜 마음을 가지든 나쁜 마음이 없든 나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업이라 그래요. 행위 결과. 그래서 업은 돌고 돌아서요, 마지막 자신을 끝내게 해. 이걸 귀결점 그러는데요. 뿌라야낭 그래요.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어딜까요? 죽음이랍니다. 귀결점.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내 업이 완성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니빠띠라고 그러는데요. 즉 새로운 생을 받게 돼요. 죽음이 내 업의 끝나는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이면서 다시 새로운 결과를, 새로운 완성을 새고 시작된답니다. 우리가 죽으면 편도예요. 저승행에는요, 왕복이 없답니다. 전부 다 그 표를 사면은 가면 못 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귀결점, 그래, 업의 끝장나고요. 그 동시에 새로운 업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업의 결과로 새로운 업이 완성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49일 기다릴 시간이 없답니다. 안 기다려요. 죽는 즉시 다음 생으로 가요.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답니다. 이따 딱 하나예요. 새로운 업을 받아서 새로운 생을 받았지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을 잊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공덕행을 짓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왜냐고요? 목숨 떨어지는 순간 귀결점이 나와 있잖아요. 빠라야나 끝장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끝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완성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출발한답니다. 그것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 귀결점을요, 도움, 의지라고 그랬어요. 아왓사야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끝날 것이 죽음의 생이 끝이지만은 내가 생전에 악의를 없이 선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덕행을 짓고 부지런히 알아차림을 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귀결 끝장이 나는데 어디로 끝장이 나느냐? 깨달음으로 끝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나에게 도움을 줘요. 어떤 도움을? 깨달음으로. 이 깨달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덕행을 쉼없이 열심히 짓고 부지런히 짬나는 대로 닦아야 돼요. 수행을. 그러면 끝장이 나는 것이 어떻게 끝장이 나느냐? 나의 새로운 삶, 더 좋은 지옥보다는 천상세계로 또는 완전히 윤회가 끝나는 그 새로운 출발을 갖기 때는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귀결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육체의 행위가 끝나고 업에 따라서 새 출발을 해요.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선의가 많은 천상세계로. 그런 뜻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과 의지가 돼. 마지막 귀결이. 그래서 숨 떠지는 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아차려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내가 말도 못하고 아무 시가 없이 숨막 까딱까딱 쉬고 있는데 그 사이 내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죽으려고 하면 죽음 글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어나면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지막 알아차림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결점이 깨달음에 도움도 될 수가 있고 깨달음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행과 수행의 귀결점은요, 깨달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남들을 도와주고 착한 것도 선한 마음인데 진짜 선한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공덕행을 짓고 그 다음에 수행을 놓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가 깨달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내 의지를 키워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청산세계에 태어나든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의를 가질 수도 있고 악의를 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 선택도 내가 해요. 뿐만 아니라 윤에서 벗어나는 성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 선택도 내가 해요. 근데 불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 중에서도 악의를 선택하느냐, 악의 없음을 선택하느냐, 악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걸 선택하느냐는 내가 한답니다. 가급적이면은 악의를 버리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선택을 하시면은 마지막 귀결점은 도움을 받아요. 어디로? 천상세계로 가든
인간으로 태어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이번 생보다는 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결점은 모두 내가 만든다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해요. 이제 참 이놈 더위가 쉽게 가시질 않네요. 더위가 가시고 좀 선선히 지면은 짬짬이 그냥 걸어가면서 또는 식탁에 앉아서 조용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라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 길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1권 56번 태어남의 경 3번 9절입니다. 갈애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치 달리노라. 중생이 윤회에 들어가고 업이 그 규결점이니라. 가래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치 달리니라. 중생이 윤회에 들어가고 업이 그 기결점이니라. 가래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마음이 치 달리니라. 중생이 윤회에 들어가고 업이 그 기결점이니라. 법회 배약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의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깝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15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